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병 훈련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인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하면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병훈련소에서 군인다운 사람이 되도록 집중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졌던 나태하고 느슨한 생활 습관을 다 버리게 하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비도 잘 내리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물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늘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어했고,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물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땅을 미리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에 이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은 매우 높고 견고하여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당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지나갈 이 광야의 땅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서 광야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계속 원망과 불평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많다면 아직 우리가 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장자인 르우벤 지파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킨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을 내려서 즉결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땅을 벌려서 삼켜버렸고, 그리고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레위지파도 12지파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분만 귀한 직분이 아니고 레위지파의 직분도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을 감사하고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16장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 진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20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징계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 명령을 내려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징계를 내려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단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징계를 내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도자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더 큰 직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지위나 계급이 아니죠. 철저히 봉사 직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집사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아론의 죽음이 나오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이 아론의 죽음이 언제 일어났는지 민수기 33장 20장부터 쭉 더 뒤로 33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5월 1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던 해 5월 초하루에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23세죠.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날 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론의 죽음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민수기 21장 바로 앞에 20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째가 되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그 시점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왕이 거절을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모리네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모리네 왕이 지나가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부를 했느냐?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시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 하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 자, 지도 다 한번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잘 보시고 이거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좀 참고하시고 성경책에 넣어두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의 제일 위쪽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 경로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지도는 카톨릭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지명과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비교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 경로라는 제목이 있는 그 위에가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인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지중해라는 바다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제 밑에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땅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이집트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프리카의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들어갈 때 첫 번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큰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 왼쪽에 있는 약 삼각형의 이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를 시나이 반도라고 말합니다. 시나이 반도. 신의 산이 있는 곳이죠. 현재는 이 땅이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 그리고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미디안이라고 있습니다. 미디안. 이곳이 어디냐면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시나이 반도 왼편과 오른편에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다 홍해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는 어디냐? 그 밑에 넓은 홍해가 아니고 그 위에 고센이라는 땅이 이집트 위쪽에 있습니다. 고센. 찾으셨습니까? 고센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지나서 광야로 오게 되는데 이 고센에서 이제 약간 진한 색으로 화살표가 있죠. 고센에서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는 통로, 그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만 끝에 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는데 마라가 어디냐면 마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째 되던 날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3일이 지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에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물을 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그리고 엘림 있죠. 엘림은 종려나무가 있고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돕가라는 것을 지나가고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수기 20장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이 르비딤을 지나서 뭐가 있냐면 시나이산, 신의 산, 제벨 무사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이렇게 쭉 이제 올라오는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어느 경로를 지나가게 되냐면 바로 요단강 동편인 에돔, 모압, 암몬 이 길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족이라고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카바만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찾으셨죠?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럼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 모압과 암몬은 바로 롯,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스라엘과는 혈통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돔을 그냥 지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에돔 안에 어떤 산이 있냐면 호르산이 있습니다. 호르산. 호르산이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쭉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 오늘 본문에 22절에 왕의 큰 길이 나옵니다. 왕의 큰 길.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왕의 큰 길은 당시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들을 보시면 엘랏에서부터 에돔으로, 모압으로, 아모리로 쭉 저 바산으로 가는 그 점 길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무역로죠.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저 위에 지금 여리고 건너편까지 지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모압과 아모리족 왼편에 보면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그리고 사해바다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요르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저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23절을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라고 있습니다. 야하스가 어디냐면 오늘 모압 위에 아모리족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야하츠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야하스입니다. 야하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누가 했느냐?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매우 신사적으로 지나가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모리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결국 누가 이겼느냐?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의 이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래로는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아르논강. 자, 디본 밑으로 아르논강이 보입니까?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 아모리족이 좀 진하게 지금 그 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야복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복강. 찾으셨죠? 이 야복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그 전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천사와 씨름하던 장소가 야복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과 아르논강 그 사이가 아모리족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거기 보면 헤스본이 나옵니다. 헤스본이 나오죠. 야하츠 위에 헤스본이 나옵니다. 이 헤스본은 어떤 곳이냐면 26절에 보니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그러니까 시온이 어떤 왕이냐면 그 전에 원래 이 아모리족의 땅은 누구 땅이었냐면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그 26절에 보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으로부터 이 땅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옛날 시인이 읊은 시가 나오는데 27절에 그렇게 있어요.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믿는 우상 신입니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헤스본 밑으로 쭉 보면 디본이 있습니다.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시인일 뿐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패배해서 땅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또 사람들을 많이 포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떤 왕이냐면 매우 전쟁에 능한 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을 무찌른 강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만나서 오히려 완전히 멸망을 당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어요.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스라엘이 매우 신사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단지 당신들의 그 길만 좀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매우 예의 바르게 요청을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것을 거절을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공격을 가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싸워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모리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싹 멸망시키는 것을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렘, 진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1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아모리인을 완전히 몰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33절에 보니까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모리족 위에 길앗이라고 되는데 이 길앗을 지나서 바산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때도 33절에 보면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에드레이라는 땅 찾으셨습니까? 에드레이라는 땅 보이죠?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건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때 3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걸 헤렘 전쟁, 진멸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바산의 60개 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산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월한 체형을 지닌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남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은 매우 키가 큰 힘이 센 거인에 해당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도 분배를 결국 하게 돼요. 분배. 그래서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왜 갑자기 요단 동편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 생각지도 않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을 하여 승리하려면 먼저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전쟁을 요단강 동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땅을 그들이 더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어려움과 난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미리 모의고사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미리 연습을 하게 한 거예요. 실전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문제를 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행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거주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었어요. 왜 겁을 먹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말만 들어도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것이 그들이 이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왜 하나님 이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난간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전쟁하기 싫습니다. 맞붙어 싸우기 싫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이 전쟁, 그 전쟁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리의 경험도 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땅도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큰 힘이 되었다는 거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난관이 생기는지 어려움이 생기는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